지금 사사기 우리 강의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19장이죠.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그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 설교인데 기업을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했던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은 사사기 19장인데요. 이제 사사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사사기가 21장 하면 우리가 다 마무리가 되고요. 주일 강단은 이제 로마서로 맞죠? 우리 로마서 하기로 했죠? 우리 로마서 강해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사기 그러면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왕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그러면 어떤 나라를 통치하는 임금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뭐냐면 어떤 절대적인 어떤 명령도 포함되어지만 어떤 절대적인 어떤 기준, 바르고 올바른, 그죠? 절대적인 기준. 그러니까 왕 그러면 이 사람이 포악한 왕이라면 온갖 불법을 다 저지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의 이스라엘의 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도 사람을 세워도 그 사람이 진짜 왕이 아니라 그 왕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사람의 왕이 있어도 그래서 다윗의 주와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기에는 그런 왕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도 없었을 뿐더러 진짜는 누가 없었냐면 바로 하나님이 없었을 때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냐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진리가 없었을 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마도 진리가 없는 사사기 시대, 어떤 율법이 없는 사사기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사기 시대를 어떻게 보면 좀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장이 사사기에서 19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거 제가 작년에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언뜻 언지를 한번 준 적이 있는데요. 역시 제가 그렇게 봤던 게 제가 맞았고요. 그리고 올해는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여기 등장인물이 지금 한국교회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다 대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작년에 했던 사사기 강의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진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말씀이 없고 그러면 뭐가 말씀으로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 사사기 19장을 통해서 제가 성경적인 반증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19장은 어떤 개념으로 들어오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모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빛을 따라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에 움직이고 무엇에 열광하고 어떤 빛을 좋아하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빛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어떤 빛을 쫓아가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9장을 이제 이 사사기 본문을 해보시면 성경적으로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빛을 얘기하지 않고 사람들이 원하는 빛을 얘기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대형교회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냥 특별히 그분이 말 잘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 말 잘하는 분이 막 말을 막 이렇게 내뱉는데요. 그 말 한마디 단어들이 정말 어디서 그런 걸 생각해냈는지, 그죠? 막 진짜 뭐 설교 제목도 그냥 사람들이 들으면 혹할 만한 이런 설교 제목 좋지 않으세요? 풀어짐, 풀림. 풀리고 싶죠?
단어 하나를 써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뭐 비전, 웨이메이커, 비전 메이커, 여러분, 프론티어가 되라고 그러지. 어때요? 듣기에 굉장히 혹하고 우리가 뭔가 좀 된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또 신학적인 여러 가지 지금 사상 논쟁들이 있는데 이제 바울 신학에 대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등장하는 막 그런 신학의 논쟁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 논쟁들,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과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빛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그 말이 진짜 휘황찬란하고, 아니 무슨 말을 어디에서 그걸 가져왔는지 무슨 누가 얘기한지 모르지만 어떻게 들었고 누군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무슨 뭐 영적 화랑도라 그래가지고요. 조선시대 화랑이 언제 있었지? 신라시대 그 화랑을 얘기해서 영적인 우리 화랑도들을 훈련시킨다고 그러는데, 이거 어디서 들었는지는 제가 잘 누가 얘기하는지를 모르겠는데, 그 화랑도, 그 신라시대 화랑이 왜 나와? 그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신라시대 그 화랑도처럼, 그치? 이렇게 훈련하겠다 그러면 어때요? 부모님들 혹하죠? 그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빛.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기름이 좔좔좔 흐르고, 얼굴에 기름이 좔좔좔 흐르고, 굉장히 매너 있고, 굉장히 신사적이고, 그죠? 그리고 말도 굉장히 있어 보이고, 그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들이 아니래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 빛이라는 개념은 말의 화려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의 화려함을 사람들이 좋아한다니까? 그런 빛을?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원하는 빛은 뭐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할 때 그 빛은 뭐예요? 말의 화려함이나 지식의 찬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단어의 찬란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얘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는 빛은 거룩이란 말이에요. 진실함, 타락하지 않음, 부패하지 않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뒤를 보면요, 다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죠? 우리의 욕망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죠? 막 참고 인내하고 안 되는데 또 싸우고. 여러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은 진짜 간절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절제하지 않으세요? 그죠? 우리 마음대로 임의대로 살려고 그러면요, 뭐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걸린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정직이라는 게 걸리고 양심이라는 게 걸리고, 그래서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예를 들어서 막 진짜 누가 뭐 이렇게 유명하지 않는 그런 목사님, 그죠? 모습도 옛날에 그 연예인 됐다가 그 목사님 되신 분이 계신데, 그 바풀떼기 김정식 목사님 알아요? 예. 근데 그분은 어떻게 연예인이었는데 뭐 이렇게 유명하지가 않아. 목사가 됐는데, 그죠? 그러면 좀 유명하고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얼굴 한번 보셨어요? 얼굴도 이렇게 주름도 많으시고요, 굉장히 늙으시고, 그런 분하고 어떤 대형 교회 그 멋있는 그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람들이 누구를 좋아할까요? 지금 예를 하나 드는 거야. 이런 바풀떼기 이런 분들을 안 좋아한단 말이에요. 바풀떼기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죠? 이분이 믿음으로 산다면 이렇게 입이 찬란한 이 사람보다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사람보다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빛을 더 기뻐하신다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의 화려함이 장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잘하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사기꾼이라 그래요. 종교 보이스 피싱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레위인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체가 자기들끼리 베냐민 지파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지파가 다 들고 일어나서 지금 싸움 전쟁이 일어났어요. 바로 이 레위인 한 사람의 아주 그럴듯한 그 이야기로 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그 거룩한 남아있는 그 형상들의 의분을 촉발시켜 가지고 싸움을 붙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잘못은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레위인이 한 첩을 12도 토막살인을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요. 자기가 죽인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 각 지파에다가 보내버리죠. 그러면서 너희들 생각은 어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너희들 생각은 생각해보고 나하고 얘기하자 이래요. 그 원인은 자기가 만든 건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리기에 분명히 그랬어요. 이렇게 시체 토막을 진리가 아닌 시체 토막을 다 내가지고 유튜브로 전파를 하면 사람들 속에 의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싸우게. 그 연구소 소장 제가 한번 얘기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일단 성경의 내용부터 파악을 해야 되니까 성경에 간추린 내용들을 한번 제가 쭉 한번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본문 한번 보실까요? 화면 띄워주세요. 자 보십시오. 자 봐봐요. 이 표현도 참 웃겨요. 왕이 없을 때 어디 구석에 사는 어떤 레위인. 그죠? 근데 이거 작년에는 못 봤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 구석이 보이더라고요.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은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칭송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눈에는 구석에 있는 이 티끌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첩을 맞이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이 지금 웃기게 돌아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이 사람들을 의분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의 삶을 한번 뒤져보자. 네가 말이 그렇게 화려한데 네 삶을 한번 뒤져보자는 얘기예요. 네가 말을 그렇게 그럴듯하게 하고 번들어지게 하고 멋지게 하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네 삶을 한번 뒤져보자는 거죠. 아무도 몰라요. 사람들은 그 삶의 뒤편을 아무도 몰라요. 그죠? 뭐에 현혹되어 있어요? 그의 화려한 말발에 현혹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 봐봐요. 베들레헴에서 첩을 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봐봐. 이 첩이 어디 첩이에요? 떡집의 첩이에요. 그래서 12토막을 내죠. 그걸 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게 바로 찬란한 지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걸 나중에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막 흥분하고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 흥분해서 이게 전체가 그냥 아니 사사기 때 맨날 쫓겨다니고 막 그러더니만 이 얘기 듣고 사람들이 칼을 잡고요. 전 나라가 각 지파가 다 일어나 버렸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아니 그럼 그 정신으로 그럼 싸우지 좀. 미디안하고 싸우고 좀. 그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다음 주는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서 들고 일어나서 전쟁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올해는 그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 있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들레헴의 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봐봐요. 삶 자체가 첩을 두고 살아. 이건 윤리적으로 완전히 안 맞는 거고, 그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빛이 아니라는 이런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데 이거는 이 사람은 문제를 안 삼고 아주 말발이 화려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요. 그죠? 그래서 베들레헴의 떡이에요. 베들레헴의 첩. 그러니까 떡집의 관계죠.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이 너무 지루할 정도로 이 여자가 행음을 했거든요. 첩을 맞았는데 이 첩이 또 외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간 거예요. 지금 이 첩도 문제인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사기 시대거든요. 여러분.
자, 그래서 남편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넉 달 동안을 거기서 지냈는데 이 레위인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이 첩이 필요했나 봐요. 왜 첩이 필요했을까요? 사랑일까요? 아니면 섹스였을까요? 여기에 뒤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다는 것이 나와요. 찬란한 지식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자기 즐거움 용도예요. 그래서 그 지식을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이 여자를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이 아주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상당한 양이.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첩이 만들어지는 과정인 거고, 첩을 얻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어디서 말씀이 아닌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그런 지식들. 유튜브 뒤지면 많아요. 뭐 6.25와 뭐 민족주의 뭐 그냥 해가지고 기독교와 인민공화국 막 이러면서 그 정책연구소 그 목사가 주로 이제 그런 거 강의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또 막 음모론을 퍼뜨리더니 이번에는 싹 변신을 해가지고 어떤 모습을 하냐면 막 로마서를 강의하고 무슨 뭐 성경을 강의하고, 그리고 말도 제법 그럴듯한 말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를 밝힐 수 없고 사람들은 거기에 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막 정광훈 그분 얘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개혁은 혁명이 아닙니다 막 이러면서. 그죠? 개혁이라는 건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정답을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정광훈을 만든 사람이 바로 본인이거든. 변신을 해요. 변신을. 막 수없이. 전 누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에 그 사람이 아무리 정답을 얘기를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빛은 말을 잘하고 정답을 얘기하는 그 빛을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빛.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첩을 얻는 과정 봅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 레위인이 온 것을 보고 자기 딸이 행음하고 집으로 왔는데 그 딸을 다시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아버지는 좋지요. 그러면서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3일. 그리고 또 넷째 날 가려고 그러니까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4일. 또 가려고 하니까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가라. 5일.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이날 저녁도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가라. 날이 저물어 가니 5일 저녁 때 돼서야 이 사람은 가겠다고 길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나와요. 그러면 첩을 얻는 과정을 한번 볼까요? 함께 머물며 떡을 먹고 기력을 돋운 후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고 다시 유숙하고 기력을 돋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이런 과정을 거치면 여러분 첩인 거예요. 그래서 딱 5일이면 어떤 거 연구해서 책 파내가지고, 그죠? 그 책 좀 읽고, 그죠?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혹 하는 빛인 거죠. 그죠? 저처럼 이거를 이렇게 색칠해가지고 글씨도 못 쓰잖아. 그렇게 막 이런 줄 긋고 이런 거, 그지? 그래서 여기서 맨날 죽으라 그러고 성도 보고 이런 거 안 좋아해요. 사람들은. 탐욕과 옛사람 버려라, 머리 점령해라, 들보 뽑아내라, 이런 걸 안 좋아한다니까 사람들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듣고 싶어요? 제가 공부해서 가르쳐 드릴게요. 5일이면 됩니다.
춘천이가 인문학 듣고 싶어요? 여러분? 뭐 국가론 듣고 싶나? 내가 딱 5일만 시간 줘.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제 말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좋아하는 거래요. 근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빛은요, 하나님 말씀에 경외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자아의 욕심, 탐심, 진짜 절제해야지 돼요. 절제가 쉬운지 알아요? 나 자신 죽이는 게 쉬운지 알아요? 여러분은 무서우니까 순종하지.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 위에 있는 사람들은 힘이 있잖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런데도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인 되었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딱 순종해서 경외가 들어와서 내 진짜 정력을 진짜 죽일 수 있냐고요. 이걸 죽는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이 길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첩을 얻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떡집의 간계를 이 레위인은 하나 얻어가지고 가지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게 볼게요. 막 연구소 같은 거 막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건전한 연구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본인도 자기 정체를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아주 정답 얘기했다가 간계 얘기했다.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속지를 않아요. 그 정답을 보면 이 사람을 믿어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중간중간에 하나씩 던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빚이에요. 자, 그래서 형상을 잃은 레위인이 연구소 소장이란 나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건강하게 연구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음을 이 시간을 통해서 밝힙니다. 형상을 잃은 레위인이 떡집으로 간계를 얻어 이스라엘의 불신앙한 자들의 악행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알려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연구소 소장인 거예요. 제가 관찰한 싸움 이거 작년부터 내가 음모론 얘기하면서 얘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거 보니까 그 연구소 소장이 탁 나오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레위기는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말에 혹해서 다 속고 유튜브 채널 보세요. 15만 명이 팔로우예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리고 날카로운 지적이라고 그러고 막 댓글 달고. 근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지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을 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 아멘. 자, 그리고 어떤 내용이 또 전개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 이제 충분하니까 이제 밤을 지내지 않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여부스로 갈까?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여부스는 여기가 이방인의 땅이라고 그러면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속이는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는 사람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사람이 정체를 감추고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땅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이 기브아 산당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브아 주민들이 영접해서 나그네를 맞아들이지를 않아. 이 사람을 맞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얘기를 해도 이렇게 아무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이 레위인을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노인이거든요. 이 노인은 이 나그네를 영접을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물어보면서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가요? 이 사람이 아까 에브라임의 한 구석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레위인이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선동질하는 사람을 선동질하는 사람을 이렇게 맞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음모론을 제기하면 그걸 딱 받아가지고 그 사람과 같이 짝 하는 사람이 있겠죠. 교계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그 음모론에 당해가지고 이제 자기가 막 선동하고 이러는. 그래서 이 사람 맞아들여요. 맞아들이고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들어오라.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여러분 이 노인 자꾸 참 선한 것 같죠? 그럼 이 노인이 얼마나 선한지 이 뒤에 보면 제가 밝혀드릴게요. 여기서 이 선한 일을 보고 이 노인을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자 그럼 등장인물부터 한번 다시 제가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2장에서 마지막 장에서 이제 정체들이 다 밝혀지는데요. 자 여기서 나오는 등장인물을 제가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어느 레위인이 첩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행음한 첩 다시 데리러 갑니다. 이게 바로 어느 레위인, 어떤 종교인 얘기겠죠. 오늘날 얘기하면 어떤 연구소 소장, 목사, 그죠? 이 사람이 데리고 있는 첩이 뭐예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빛이 아닌 사람이 좋아하는 빛, 그죠? 음모론 이걸 갖고 있어요. 그리고 가정의 아비, 첩의 아비는 뭐예요? 이게 관계인지 모르고 동조하는 교회들 많아요, 적어요. 음모론에 많죠? 이게 바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노인은 어른이죠. 이건 동조하는 교계 지도자가 있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 그죠? 예. 여기 교계 지도자가 받아들이고. 그런데 기부와 불량배들이 여기 나타나서 막 문을 두드리면서 동성애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어떤 이 불량배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들고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다. 그리고 막 말들을 막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이 사회에 아주 크다랗게 이슈되는 기독교 쪽에서는 동성애는 절대 반대야. 그죠? 그러면 동성애를 반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되면, 그리고 정부하고 싸우게 되면 이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윤리나 이 사람의 빛이 어둡거나 상관이 없어요. 뭐만 주장하면 돼. 동성애 반대하고 정권에 반대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원하는 이거하고 하나님 편에 선거하고는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안 그래요? 맞죠? 그러면 그거를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사회의 악, 하나님 앞에서 악을 이용해서, 그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자기가 그 위에 대장 노릇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주민들은 관심 없는 성도들인 것 같고, 그리고 여기 희생자가 나오는데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걸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불량배들 나오죠.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면서 노인에게 말하되 이 집에 들어간 사람 끌어내,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이 장면이 어느 장면과 지금 같이 연상이 되어집니까? 소돔과 고모라. 이 사사기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게. 그랬더니 이 노인 아까 착하했죠.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는데 율법에는 나그네를 영접하게 돼 있거든요. 그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의 그 조그만 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바른 것 같아요. 바른 소리를 해요. 그죠? 그런데 뭐라 그런지 알아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그리고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자, 이게 이 노인의 어떤 갖고 있는 빛이에요. 어때요? 내 처녀의 딸은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이 내 처녀 딸은 밤새도록 능력을 해. 그런데 이런 망령된 일은 하지 마. 자, 이게 좀 이해가 돼요? 이해돼요? 막 앞에서 막 이 동성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이런 개, 이건 이해가 돼요? 이해되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런 사람들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래가지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동성애 이런 것을 망령되게 여기는데 어떻게 동성애?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돼요? 처녀 딸은 내줘도 괜찮는. 이런 감각이 없으시죠? 여러분, 반응을 좀 보여봐요.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이해돼요? 동성애는 안 된다고 개거품을 물고 싸우는데 그 사람 속은 삶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속아요, 안 속아요?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전사가 된 거고요. 시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다고 이 사람이 동성애 반대하는 게 또 틀리진 않잖아. 당연히 반대를 해야 되는 거, 기독교에서는. 그죠? 이 애매한 거를 아시겠어요? 이거 안 속을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막 동성애 운동하는데? 그리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정권과 싸우는데, 우리는 도대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고. 애매하죠? 애매하네. 얘기하는 거 맞는데 저 인간은 아닌 것 같고, 저 인간은 아닌데 말은 또 맞고, 내가 가서 싸워야 되는데 또 저놈이 또 싸워주니 고맙긴 하고. 애매하죠?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이 사회가 지금 사사기 19장과 똑같이 판박이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제가 확인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았는데 누가 죽었냐면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봐요. 그 얘기를 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밤새도록 자기 첩이 어떤 짓을 당했는지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첩이 지금 죽었는데 뭐래요? 일어나. 이게 첩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요, 그 집에 이르러서는, 여기는 그 집이라 그랬죠? 어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줄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는 거예요. 이런 인간이, 여러분, 이 한국 교회가 이러면 되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이런 인간이 이런 악행들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12덩이를 보내면 사람들이 그거 듣고, 우와, 이런, 우와, 어떻게, 이야, 이거 봐. 야, 속으면 안 돼, 이거 봐. 그래서 그 사람 유튜브 딱 듣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다 이게 완전히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얘들아, 너네가 생각이 바뀐 이유가
한 번도 나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않았던 그런 유튜브 같은 거 들어서 네 생각이 지금 바뀐 거거든. 책을 믿을 수 있어?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쓴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의 논리가 내 머리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미 너는 그 지식이 네 머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형상은 그런 지식으로 그대로 다시 세팅이 돼버린 거라고. 여러분, 책 가운데 하나님은 없어요, 무슨 예수는 그냥 인간이에요, 그런 책들요 시중에 겁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잖아?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사람의 이론이 내가 그대로 와서 그게 그대로 내 지식으로 그대로 들어와 앉아서 나는 이미 설득을 당한 거죠. 우리가 그런 말에 설득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내 마음을 지키고 그런 생각들을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거를 들으면 걸러낼 수가 있는데, 기준이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들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그 사람의 이론과 그 사람의 생각이 그대로 나한테.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며칠 필요하냐면요, 딱 5일이면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무신론자의 책을 5일 동안만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얘기가 그대로 나한테.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있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반감이 있는 아이가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 그냥 그대로 나한테 다 들어오는 거죠. 기독교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애가 그런 책을 읽으면 엄마 머리가 아파 이러겠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너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책을 이만큼 쌓아놓고요, 기독교 책이에요, 자기는 부자가 된 느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난하신 분인데. 여러분, 성경을 놓고 내가 굉장히 부자가 된 느낌이야 라고 얘기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이거를 갖고 있는 게 부자지 어떻게 책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게 부자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면 또 뭐라는 줄 알아요? 인본주의보다 무서운 게 또 반지성주의래. 여러분, 반지성주의가 뭔지 알아요? 바로 성경을 도외시하는 게 반지성주의예요. 성경만큼 이게 지성적인 게 어딨어?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식. 이건 지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거는 총명이라고 얘기하고 명철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지혜라고 얘기를 하지. 누가 모르는 건데 누가 누구 보고 툭 하면 무슨 서울대만 나오면 사람들이 다 떠봐. 서울대 법대 그러면 게임 끝난 거야. 그거는. 제가 서울대 법대 나왔어 봐요. 에? 안 떴겠냐고 내가. 총신대 나와서 안 뜬 거야. 총신대 내가.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유튜브 돌아다니는 거, 그러면 누가 진짜인지 내가 밝혀줄까? 누가 진짜인지? 너 거룩해? 얘기해봐. 네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인 걸 내가 가르쳐줄까? 너 거룩하냐고. 아주 더럽지? 그래서 네가 가짜인 거야. 이런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순종해서 네 마음과 생각이 청결한 거야. 네 입술이 청결한 거라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빛이,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또 한 가지 물어볼게. 너 사랑 많아? 너 남을 위해서, 너 원수를 위해서 너 십자가에서 대신 죽을 수 있어? 얘기해봐.
그래도 나는 진화론 안 믿어. 왜? 더러우니까. 내가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는 목사가 돼도 필요 없었고, 내가 묵상하고 난 다음부터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맨날 눈물을 흘리고 사는 건 이 성경 붙잡고 살았을 때야. 왜? 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니까. 그래서 너희들 책 아무거나 한 분을 읽지 말고 유튜브 아무거나 한 분을 듣지 마. 네가 정확하게 진리에 서 있지 않는데 너는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없는 앤데 책이라고, 너 책도 얼마나 거지 같은 책들이 세상에 많은 줄 알아? 출판사? 어? 쓰레기 같은 책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어떻게 책을 믿어? 믿을 게 따로 있지. 어? 사람이 어떻게 책을 믿냐? 야, 그 책을 사람이 썼는데 그럼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한번 깊게 대화를 해보던가. 어떻게 한 번도 안 만나본 사람이 그냥 거짓으로 막 쓰면 그거 다 믿겠네. 그럼 책이면 다 믿어? 믿을 게 따로 있지 무슨 책을 믿어. 책하고 성경의 권위하고 한번 비교해봐. 이거 몇 년 동안 쓰여져 있니? 몇 년 동안 쓰여진 거야. 저자들이 다 달라. 그런데 일맹상통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지. 이사야에서 징조를 보여 임마누엘이라 하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사야가 얘기한 거야, 쓴 거야. 그런데 몇천 년 뒤에 어떻게 예수가 나오지? 어떻게 차라리 성경을 믿지? 그 값어치 없는 인간이 쓴 그 인간의 책을 믿냐? 그 인간이 신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성경이 어떤 책인지, 몇 년 동안 쓰여졌는지, 성경이 왜 무어한지 그런 책 사서 읽어. 성경의 무어성, 축자 영감설 이런 거 사서 읽어봐봐. 그럼 네 생각이 많이 바뀔 거야. 그래서 이게 보이는 증거야. 그럼 이걸 또 깨야 되겠지.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 신화. 뭐 모세가 홍해 건널 때 물이 줄었대? 저 만수동에 있는 그 감리교 목사님이 그렇게 믿고 있거든. 목회하고 있어. 지금 1000명 모여. 이게 이 세상이야. 아니, 온 우주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래. 물이 모이라, 모이라, 한 곳에 모이라, 무튼 드러나라.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안 믿어지글랑 시작을 생각. 시작. 여러분 우리 창세기 요즘 하고 있죠. 그 시작 봐봐. 시작. 시작을 밝히라니까. 응? 사람이 어떻게 시작됐냐고. 시작을 밝혀. 응? 이 세상의 시작을 밝혀. 그럼 누가 시작을 밝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넌 누가 낳았어? 네 엄마가. 네 엄마는 누가 낳았어? 엄마의 엄마가. 엄마는 누가 낳았어? 엄마. 그 엄마는 누가 낳았어? 누가 낳았어? 제일 처음은 누구야? 배꼽 없는 아담과 하와야. 그럼 네 조상은 원숭이 하든가. 네 조상 누구라고? 원숭이. 그래서 여기 보면요, 시체를 찍어가 12덩이를 만들어가지고 사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누구 잘못인 겁니까? 지 잘못인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는 줄 알아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지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너희들은 가만히 있지 말아라. 너희들 가만히 있으면 바보다.
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읽혀지냐면요.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을 행한 너 같은 레위인은 본 적이 없느니라. 그래 안 그래요? 네. 사실 이게 정답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시체 덩이를 붙잡고 이 사람이 보내준 첩의 조각, 그 지식의 조각을 붙잡고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싸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전 나라가 맨날 이방인에게 두들겨 맞다가요, 아니 이럴 수가, 이건 우리가,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말아라. 그리고 칼을 빼가지고요, 이 베냐민 지파하고 싸우자 베냐민 지파를 싹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베냐민 지파 결혼을 못 해가지고요, 가서 막 여자들 업어오잖아요. 싸움 났어요, 싸움. 그래서 간계가 결국 뭐를 죽여요? 형상을 죽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책들, 유튜브, 그게 간계래서 네가 지금 어떻게 형상이 망가졌는지를 보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 줄 알아. 자, 다시. 네 형상 망가졌지? 너 굉장히 죄에 오염되어 있지. 왜 그래? 그 간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지, 너를 그렇게 더럽게 만들지 않아. 열매는 속일 수 없지. 네가 내뱉은 열매가 나쁜 열매잖아. 열매 내놔봐. 열매 줘보라니까. 네 페이스북 뒤지고, 네 트위터 뒤지고, 다 뒤져봐. 네가 남긴 글 다 뒤져보고. 그게 네 열매야. 열매가 더러운데 왜 자꾸 네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그 더럽게 한 게 뭐냐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거잖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뭘로 알 수 있어? 네가 더러워졌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봐. 네가 깨끗해질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변할 거야. 너네 엄마 변했어, 안 변했어? 변했지? 왜? 뭐 때문에 그래? 하나님, 네가 싫어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거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할 말 없지?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19장과 지금 이 시대는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이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시대고요. 지금은 그 누구도 말씀이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시대는 타락할 겁니다. 그죠? 뭘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둠은 빛을 싫어하는 것뿐인 거지, 빛이 없는 게 아닌 거죠. 자, 여기에 노인의 딸 있잖아요. 근데 노인의 딸은 죽지 않고 이 첩만 죽어요. 왜 그럴까요? 이 노인의 딸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거 얘기 드릴게요. 이 노인의 딸은요, 아마 자라지 않은 어린아이 같아요. 미성년자. 재미없겠죠? 그래서 밤새도록 이 첩의 딸, 행음까지 한 여자니, 그죠? 그래서 이 여자를 능욕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가 죽은 거죠. 옆에 있는 이 노인의 이 어린 딸은 죽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이 노인이 하는 짓이에요. 그 사람을 영접하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고 같이 뭐 동성애 싸우고 그래도 말씀을 강조한다고 말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 강조하는 캠프가 있거든요. 말씀 캠프래요. 들어보면 말씀을 겁나게 강조하더라고요. 네, 말씀 캠프는 아닌 거죠. 말씀 캠프가 되려면 그 강사가 예수의 제자여야지 되고요. 그럼 말씀을 강조하지 않죠. 말씀을 주죠. 예수를 주죠.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 시간에 그 큰과
창대에 대한 개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창대케 되어져요. 창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이 유명해지고 커지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창대라고 하는 것은 바울처럼 전 유럽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녀들이 생기는 것. 그걸 창대라고 얘기를 하지. 그죠? 이따 창대교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은 거룩이지. 그렇게 이론 얘기하고 뭐 따지고 이게 맞냐 저게 맞냐. 그래 그거 다 좋다고 해. 너는 거룩하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빛 어떤 빛인지 화려하진 않아도 그죠 투박해도 이동복 목사가 소리 많이 질러도 우리는 이 빛을 향해서 달려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반기 때 전 솔직히 이거 올해 이 표 제가 만들 때요. 이거 내 생각으로 하는 건가? 약간 지금 그런 생각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전반기 동안 살면서 이걸 딱 돌아보니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땅을 차지하는 애잖아요. 저거를 해야 하나님 땅을 차지하게 하는데 전반기 동안 돌아보니까요. 탐욕 안 죽었어요. 옛사람 안 죽였죠. 머리 점령을 하는 게 아니라 맨날 점령이 당해. 들보 아는데 완전히 뽑아내지를 못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여러분 빨리 적어봐요. 읽어. 실천상 1 2 3 4 할렐루야. 지금 이거 하반기 때 이거 우리 달려나갈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아직 여러분 6개월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우리 끝까지 잘해서 진짜 땅을 순종이 땅이잖아요. 완전히 땅 딱 차지해가지고요. 진짜 멋지게 하나님 앞에 진짜 기쁨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빛들이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